상당히 그 어려운 그 문자적, 회화적이고 동화적인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그 문자적이고 법률적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 밤에 수요일날 이 밤에 우리의 믿는 믿음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랑하기를,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체력을 자랑합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성적을 자랑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랑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하는 것은 이제 집안과 족속, 또 족벌이 가문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자랑이 아무 쓸모없는 자랑이 나는 것입니다. 구약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헛되도다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연락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보거나 육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새롭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데, 은혜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신분이 달라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빵을 먹어서도 달콤하지만 배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배부르고 달콤하고 참
감동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곧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 가치, 세상적인 그런 월드리 뷰, 세상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서 그 빛과 진리, 또 은혜,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1+1+1이에요. 거기까지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또 하나 더하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래서 또 박사를 하게 되고, 박사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별의별 박사.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런 삶이죠. 세상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포장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자기 꿈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으로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으로 그냥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비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여권 속에 비자가 찍혀 들어가야 되겠지요. 물론 또 시민권자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신부의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드레스 코드는 어떤 코드냐? 하얀 옷입니다. 그 하얀 옷은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깨끗하게 면사포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자마자 무슨 잔치가 벌어지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또 신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의 깨끗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분이다. faithful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분이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착오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부정적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첫째, 사도 바울은 정규직, 곧 요즘 말하면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도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A 클래스가 아니라 D 클래스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아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직접 제자를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당신네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또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당신네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근데 이 약속을 바울이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허풍쟁이다. 실수가 많다. 너무 경솔하게 자기 계획만 들어놓고 행함의 열매가 없는, 질서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어찌 내가 이것을 경솔히 했겠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오묘한 뜻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23절과 24절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3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기대감이 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사실은
둥글둥글한 세상 만사가 아니고 세모난 일도 있고 네모난 일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치 못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자고 실력가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능력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실수냐? 우리의 부족함이냐? 우리의 경솔함이냐? 계획을 해놓고서는 실천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그런 무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설령 그 계획을 했으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저기 깊이 보면 이런 것입니다. 17절.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말씀은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저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냥 만화 그리듯이 쭉쭉 그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자,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모든 섭리 이 모든 경륜 이것은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providence, 예정과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곧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미국에 오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감히 이 워싱턴에서 살겠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은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거냐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오케이입니다. 말씀의 예스입니다. 말씀의 평안이요. 말씀의 성공입니다. No matter how many processes God has made.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100점 만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yes.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오늘 기도처럼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삶의 형편과 공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굴도 화평하고 마음도 기쁘고 몸은 즐겁고 사는 것이 기쁜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마지막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귀한 변호사도 있고 우리에게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내자도 계시고 상담자도 계시고 우리 옆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자가 가는 곳에는 그 하이에나가 꼼짝을 못합니다. 사자가 왕 하면은 하이에나가 이렇게 도망가게 돼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자로 아주 큰 사자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것도 안 될 것이다라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미국을 들어올 때 그 세관하는 세관원에서 도장을 스탬프를 꽝 찍어줍니다. 스탬프를 꽝 찍어주는 순간 뭡니까? 당신은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와도 됩니다. seal,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이곳에 있는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성령은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몇 마일 남았습니다. 워싱턴이 몇 마일 남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런 동네가 나오고 또 왼쪽으로 빠지면 이런 동네가 나옵니다. 저 멀리 보면 또 큰 도로 사인이 있어서 저쪽이 워싱턴을 향하여 달리는 도로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저 천국길인데 이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자꾸만 방망이질을 하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결국은 영생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합격이라고 하는 영생의 합격의 문을 들어서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은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곤치 않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이 악한 영이냐, 이것이 진리이냐,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진리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장을, 세상의 상장을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보증받은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을 간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시작.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다고 그랬어요. 굳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환경을 돌파합니다. 로켓을 보세요.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 때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 위에 또 있습니다. 그때 로켓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박차고 쫙 뽑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 두렵지 않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한 아주 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된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서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